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전도자의 망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죠. 그럼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뭡니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보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실상을 보게 되면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게 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본 거예요. 틀리게 본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 군사 모든 게 월등히 앞서 있어요.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에요. 현실이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여기에 속을 뿌리면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봐야 될 것이 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병거와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이 실상을 봐야 되는데 이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주변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 허상을 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단은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허상을 보고 속게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허상을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 아니면 육신 싸움,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니 먹는 거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성경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24시간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나의 영과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이란 것은 성령에 지배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지배받는 게 아니고, 물론 육의 지배를 받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육체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것. 즉 24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걸 다 합치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육적인 생각, 오직 육신 생각, 그거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그게 영의 생각의 축복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어려움을 만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과 흑암과 재앙 저주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 이 가만히 있는단 말을 오해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느냐? 임마 누에리.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싸운다.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삶들과 삶 현장을 치유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특별히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전도자는 누굽니까? 망대를 가진 자, 망대를 누리는 자.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내가 전도자로서 부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의미를 발견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잡은 자가 맞다라면 나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세상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작은 사건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 속에서, 특별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사명과 미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께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낮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그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여럿이 있을 때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계속 말씀을 되뇌이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묵상의 출발은 뭐냐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건 따지고 대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지금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을 만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24시 이 묵상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자기 생각과 틀린 생각 속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틀린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밝히 드러납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드러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분별이 됩니다. 그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다 있습니다. 보통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성령의 검, 양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 틀린 생각,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 종일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읊조렸다는 거죠. 말씀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확정을 짓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붙잡게 하신 것을, 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붙잡으라고,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이걸 확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축복을 언제 누리는 거죠? 예배 시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예배 집중의 능력이라 얘기했죠. 기도 수업의 말씀이죠. 왜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왜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모든 답과 방향을 다 주십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한 주간 모든 답과 방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온통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이 꽉 잡히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요,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한 주간에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확정된 언약과 확정된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이 축복을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뭐 하라고요? 질문하세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안 한 거 있어요. 그때 다윗이 속았어요. 그거 빼고는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실 왕이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왕인데 누가 왕을 건드리겠습니까? 왕이 하는 게 다 법이고 모든 게 다인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만큼 쓰임받은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의미를 발견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늘 해왔으니까. 습관대로, 체질대로. 그게 가장 무서운 종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마치 처음 하는 거죠.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처음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과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자는 이 망대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쓰임받고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가 세워야 될 망대는요, 그렇다면 오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을 누리는 것.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왜 오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죠? 해방입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뭡니까? 미래가 이미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당연히 오늘이죠.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매일 누릴 게 있습니다. 매일 뭘 누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매일 누리시는 거예요. 사모늘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그렇죠? 신앙생활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뭘 기준으로 삼았냐, 따라서 인도가 달라집니다. 모세에게 홍해는 뭡니까? 반드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응답의 현장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하나님 확실한 약속이면, 그럼 그 가나안 가는 길에 막혀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 기준으로 안 봤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다시 돌아가자.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모늘 속에서. 그래서 기준 싸움이란 말은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말씀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생각과 기준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재미난 그 뭐 하나 선생님이 뭐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교실이 벽에 서서 칠판까지 이제 눈에 뭘 가리고, 눈에 이 뭐 가리기 전에 선생님이 야 저기 칠판에 점을 딱 찍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딱 갔어. 본 다음에 눈을 가려서 출발했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입니까? 분명히 점을 찍고 여기 향해서 걸어왔는데 눈을 벗겨보니까 완전 칠판에서 벗어나 있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시작할 땐 붙잡았어. 근데 하루를 막 살다 보면,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벗어나 있어.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기준이 뭐습니까? 하루의 출발의 기준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그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신호야. 이제 시작됐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 종일 그 언약궤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사막에 바람 불고 막 뜨겁고 막 문제 생기면요 막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합니까?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그 절대망대가 뭡니까? 사모노래. 어느 정도로? 완전히 각인될 정도.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기준 놓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원심력이라는 거 아시죠? 이 지구가 왜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원심력 때문이잖아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모노래 절대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강한 쪽으로 끌려갑니다. 내 생각, 내 방향, 내 모든 게 끌려간다니까. 근데 내 안에 절대망대가 딱 박혀 있으면 문제 사건이 터져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모노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절대망대 세우는 이 사모노래 축복을 여러분 매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십니다. 편안하게 누리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꾸 정답을 정해놓거든요. 누가 정답 정한 겁니까? 복음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정답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요 신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이것이다 라고 딱 정하자면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적인 걸로 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과 근본은 아닙니다. 사모노는 뭡니까? 성령의 다양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근본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의 절대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근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매일 사모노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망대 여러분이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매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매시 누리는 게 뭡니까? 3. 집중입니다. 3. 집중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매 시간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의 아침, 낮, 밤 중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자꾸 혈과 육과 싸우느냐?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이 있으면 혈과 육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시비 걸어도 그 휘말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누가 지나간 말을 한 말 툭 뱉었는데 거기에 딱 꽂혀버립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무슨 말이죠? 영적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힘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폭언을 퍼부었잖아요. 이 비루한 자식, 비루란 말은요, 지금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감히 왕을 쳐다볼 수도 없는 저 밑에 있는 신하가 왕한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다윗이 웃었습니다. 놔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다윗이 이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요, 휘말리게 됩니다. 혈과 육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은 그게 3 집중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매사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매사 누리는 것이 바로 3 캠프. 3 캠프는 꼭 현장 나가서 캠프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3 캠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3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혹시 내 생각이 아닐까? 맞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응답 받았지만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건요 100번, 1000번, 만번 물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시작은요 성령인데 사실은 시작에서 대부분 놓쳐버려요.
시작만 바르게 하면요,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시작을 틀리게 해버린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가 맞는가.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질문하라니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 질문하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죠? 모든 과정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그 과정을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바로 마무리입니다. 이게 3캠프예요. 이거는 모든 삶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일에도, 여러분 생업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3캠프 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300%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뭐하냐?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세상은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요, 경쟁하지 않고 이깁니다. 요셉은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300%.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300%. 100%만 응답 받으면 내 먹고 사는 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삼연장과 삼뜰, 렘넌트, 다민족, 병든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3캠프의 축복을 매사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이 3캠프 응답을 누리십니다. 이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세울 망대,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집중할 때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혈과 육을 가지고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분열시키고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아니라고 했는데 혈과 육과 싸우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10가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나머지 9가지가 다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1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0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대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나머지 9가지는요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중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뭘 집중하느냐?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 왜 주의 말씀을 아침에 듣습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붙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다윗은 거의 아침에 모든 응답을 미리 다 누렸습니다. 미리. 현장에 가서 막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침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뭐 하느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세요. 모든 걸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지어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면 두 번째, 낮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 절대 망대가 서지 않으면 낮과 오후가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돼요. 힘든 시간들.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지치고 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오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내가 아침에 붙잡은 절대망대 있잖아요. 사문을 있잖아요. 그 기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응답을 놓치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시간은요, 사실 낮과 오후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낮과 오후 시간에 주로 혈과 육과 싸우게 됩니다. 가장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낮과 오후. 아침에는 딱 일어나서 이 묵상 이하이 때문에 딱 이러면 집중력이 생겨요.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엔 다 끝났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 낮과 오후 시간이에요. 이때 제일 집중이 어렵습니다. 제일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낮과 오후에는 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낮과 오후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게 낮과 오후의 시간이에요. 요즘 또 날씨가 그래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비가 쏟아졌다가 그치면 또 엄청 찜통 더위고 습하고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건지 방법이 없어. 그냥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길밖에 없는. 오늘도 참 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요. 저기 영종도에 가서 다락방 하고 오면서요. 어디 갔냐면 1월당, 지난주에 우리가 후속 캠프 마무리하면서 1월당 이제 그 포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론 무속 캠프를 마무리했지만 마무리도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님과 같이 1월당 근데 뭐 주소가 있나 뭐가 있나. 저는 저쪽에 안 갔거든요. 이 계산동 쪽에 돌았으니까 한 번도 가보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정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피탄한테 물어볼까? 뭐 다 해봐도 안 돼. 검색해도 안 나와. 다행히 이제 그 무속 단톡방에 그래서 사진이 참 좋은 거구나.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옆에 무슨 보고파 인테리어가 딱 간판이 나왔어요. 보고파 인테리어를 딱 치니까 주소가 딱 나오잖아요. 호차이가 바로 그 옆입니다. 두드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나왔어요. 진짜 굉장히 젊더라고. 젊고 딱 봐도 우리가 하도 보살을 많이 봐도 우리가 진짜 보살을 보면 딱 뭐 나오잖아요. 진짜 보살 같지 않은 진짜 그냥 일반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찾아왔던 그 소장님하고 같은 일하는 팀이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막 눈치를 봐요. 안쪽에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아내 남편입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인사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보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혹시 편한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만. 그거 찾는데 진짜 그 주변을 다 돌았거든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 이막동 변방동 전체를 다 돌고 막 다 하다가 우리 이용익 장로님 옛날 사무실도 찾아내고 막 다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 걸어서 뒤져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 어쨌든 하는 뜻이 아닌가, 오늘 가지 말라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 거기 이제 깃발을 꽂고 이제 끝나고 또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또 학교 가자. 중학교. 이번엔 계산여중이라고, 저 이제 계산동 쪽에 있죠. 계양구청 가기 전에 이제 거기를 이제 이번에 똑같이 다민족 유학생, 다민족 외국인 학생 전학 그거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교무실에 들어가서 막 교관쌤도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막 물어보고 막 우리 막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막 설명하고 막. 두 번째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거 막 완전 도장 깨기 같이. 다음은 이제 무슨 또 하나 중학교가 있습니다. 계양구청 바로 옆에. 거기는 진짜 이번 그 계산 여중도 그렇고 그 중학교는요, 여기 인천 북중학교 여기는 다 거의 빌라 학교잖아요. 거긴 전부 다 아파트지요. 그러니까 딱 봐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학교 자체가 느끼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계속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 낮과 오후에는 이걸 그냥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막히면 기도하고 문 열리면 인도받고. 낮과 오후에는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절대 여정. 그러면 밤에는 뭐 하냐면요, 밤에 집중해야 될 거는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낮과 오후 동안에 내가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놓친 것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 내가 언약을 또 놓쳤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확인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치유, 뭡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감사를 고백하면요, 다음에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밤이 돼요. 또 요즘은 우리 금토일 훈련, 밤에 여러분 저녁에 미션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다니엘이니까 그 다니엘 한 인물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또 낮에 오후에 했던 텍스트북 또 핸드북 노트북을 밤에 정리해서 또 작품으로, 그러니까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응답 축복을 여러분 밤 시간에 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를 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려요.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적용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세워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납니다. 나예요. 근데 우린 나에게 복음으로 잘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막 복음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요 복음이지 않을 때가 나왔어요. 나에게도 복음이어야 돼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이 복음의 절대망대를 날마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그게 최고의 사명이자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살면요 교회 살립니다. 산돌 사면장, 렘넌트 다민족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과 후대입니다. 가정과 후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야 돼요. 뭐 다 그렇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이 가장 통하지 않는 곳이 가정과 후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로 안 됩니다. 가정과. 남은 뭐 어떻게 뭐 밥을 사주고 뭘 하고 뭐 이래 해서 뭐 구워 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통해요. 그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하도록.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잖아요. 성령으로 강한 자를 꺾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3시대. 3시대가 뭡니까? 묵상시대, 금토시대, 세 가지 뜰.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현장,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네피림 현장, 그렇죠?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TCK. 오늘 그 계산중학교에도 한 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즈벡도 있고 저 북인천 중학교에는 몽골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계산동 이 우리 이용익 장로님 그 주변 그 계산동 경인여대도 그렇고 몽골인이, 물론 다른 민족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몽골인이 많아요. 오늘 간 계산 여중학교에는
한 열 몇 명. 근데 대부분은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죠. 해외에서 온 아이들보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국인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한국말 다 잘하고 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다문화 가정, TCK, CCK, NCK,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 삼현자.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또 내 자신이 삼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삼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삼시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삼현장 살리고 치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살리는 싸움. 무조건 살리는 싸움. 맞고 틀리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싸움. 아니,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가에 가지 말라 했지, 뭐 물 조심하라고 했지.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살려야 돼. 살리고 난 다음에 삶을 가르치고 뭐 인생을 가르쳐야지. 아직 죽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소용. 무조건 살려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응답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고 이 지역과 또 삼시대 삼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매일 매시 매사에 승리가 보장된 참된 정복자로 나와 가정과 후대와 또 우리의 지역과 삼시대와 삼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망대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경제와 건강과 또 지역의 모든 언약과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